아멘. 다 같이 성경 구절 말씀 읽으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일 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자가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삶의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 한 번 끔뻑이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며 우리의 머리카락을 친히 다 세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성경 중심이 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악을 선이라 외치고 선을 악이라 외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분별하여서 주님의 것을 온전히 구하고 알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주제는 낙태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낙태는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낙태 건수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는 없지만 매년 불법 시술 그러고는 혹은 이제 피임약 같은 걸 먹었을 때 매년 이제 50만 명의 아이들이 죽는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국은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9일인데 이게 지금 기독교 신문에서도 나왔고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낙태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도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소년들의 낙태율은 보통 임신하는 전체 퍼센트에서 70에서 80%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낙태를 하려면 임신을 해야 되고 그 임신을 하게 되려면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년들의 지금 현재 성적인 문제는 어떤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짧은 혹시 동영상 보여주세요. 낙태 허용죄가 이 동영상 말고 첫 번째 동영상으로 보여주세요. 지난달 한 고등학교의 성교육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교사가 바나나에 콘돔을 씌우는 실습 교육을 하려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교육이 취소된 건데요. 학교 내 성교육은 보통 성폭력 예방과 생명 존중이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콘돔 사용법 같은 피임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곤 했습니다. 청소년은 성을 몰라야 하고 성 경험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전제하는 빈약한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청소년의 첫 성경험 연령 점점 낮아져서 13.6세가 됐고요.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성관계 시 피임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성에 대해 쉬쉬하다 보니까 피임기구인 콘돔이나 경구 피임약 모두 청소년이 구매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언급조차 꺼리는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초록창에 콘돔이라고 검색하면 성인 인증을 하라고 뜨고요. 예전에 148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콘돔 광고가 미풍양속에 위배된다며 지하철 5개 광고 불허 통보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구 피임약은 더 까다로워요. TV 광고는 2006년이 돼서야 처음 허용이 됐고요. 그 전까지는 광고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콘돔이나 피임약 광고, 지금도 여러 조건을 맞춰 게재해도 민원과 항의가 잦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도 피임 지식이 필요해진 만큼 콘돔과 경구 피임약 회사들도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어디까지 가봤니? 여행을 갑시다. 최근엔 항공사 광고처럼 재치 있게 표현한 콘돔 광고가 괜찮은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경구 피임약 광고는 어떨까요? 아니, 그냥 사랑할 때야.
원치 않는 임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여성이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고 메시지 역시 여성이 선택하는 삶을 응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동영상은 이제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평균을 낸 숫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성교육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섹스하자, 세이프 섹스 교육을 하자, 그리고 자제, 절제, 금욕을 가리키자 해가지고 앱스티넌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두 번째 앱스티넌스 교육을 계속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보건 교육이 필수 과목으로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배웠지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보건 교육이 이제는 필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혀 배울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청소년들에게 알려줘야 될 중요한 성 가치는 쾌락이나 희락, 유희 같은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해서 소중함, 생명의 신비, 성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족에서 부부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세이프 섹스 교육, 어차피 청소년들의 지금 첫 평균 나이가 13.6세이니까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자제, 절제, 금욕 해서 교육시키는 이 교육 방법은 이미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자 해서 방금 보셨던 그 콘돔 광고나 그 경구 피임약이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는 피임약이거든요. 그 영상처럼 아이들에게 재치 있게, 재밌게, 쉽게 알려주면서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여기고 성을 그럼 해도 되겠다. 우리 그러면 13.6세, 평균 나이 지났네? 우리 그럼 너랑 나랑 사귀지? 그럼 우리 한번 잘까? 이렇게 쉽게 하고 쉽게 성관계를 하고 무분별하게 잉태를 하고 하면서 이제 낙태의 확률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정확하게 잘 봐야 될 게 동영상을 그저 보셨으면 아무것도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동영상을 계속 찾아보면서 정말 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13.6세라고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찾아봤는데 김지연 박사님 강의를 듣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그 평균 13.6세가 전체 청소년들의 평균 첫 성관계 평균 나이가 아니라 성관계를 한 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13.6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그렇게 접한 아이들은 평균 나이가 13.6세면 당연히 해도 되는구나. 그래 이 교육이 맞지. 이 교육대로 살아야지. 절제 알려줘봤자 절제하지 못해. 금욕 알려줘봤자 할 수 없어. 생명의 신비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벌써 아이들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너무 성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저 이제 6만 명 중에 5.7% 아이들만 성관계를 한 청소년들의 퍼센트고 이제 그 아이들의 첫 성관계 평균을 났을 때가 13.6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성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은 이제 평가를 내려봤는데 여기 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인지 수준 평가. 이제 평가를 하기 전에 남학생, 여학생들이 저희 성 잘 알아요. 성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하고 시험을 본 거하고 이제 실제 정말로 수준이 평가돼서 나온 확률인데 이게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이들이 알고 있는 성은 이제 성관계의 쾌락, 기술, 유희 아니면 관계 스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정말 성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지식들은 알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이 사진은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네이버에 성교육이라고 치기만 하면 이미지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일본 성관계 교육 영상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영상 보시면 말하지 않아도 너무 방법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아이들에게 만약에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한 번쯤은 따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찾아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러면 받는 지금 현재 세이프 섹스 교육에 의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받는 현재 성교육 영상들 그 자료들은 보면 사진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만 해도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난자와 아빠의 몸에서 나오는 정자가 만나서 생명을 이루어요. 근데 둘이 어떻게 만나지? 하고 저도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책만 봐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게 뭐지?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글씨가 보이시는 분들은 읽으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관계를 처음 할 때 뭐 삽입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삽입하기 전 단계부터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관계를 하고 저기 보면은 보여주지 않아도 될 그림들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그 태아 이제 낙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입장을 크게 띠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 존중권,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 사상인 생명 존중권과, 그리고 자기 결정권,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사상인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폐지시켜야 된다, 낙태법은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분들의 의견을 모아봤는데, 크게 이제 8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첫 번째로 헌법상 권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래서 아이들은, 태아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태아는 뭐 4주부터 심장이 뛰고 5주부터 심장이 뛰든 말든 태아는 그 자체 세포로부터 있었을 때부터 생명으로 인정되어야 됩니다. 근데 헌법에 태아라고 적혀 있지 않고 이 태아 자체가 세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에게 더 초점을 맞춰줘 라고 하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낙태와 임신 용어, 그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처럼 임신 중절 수술도 이제 좀 그렇다, 우리도 낙태 서비스를 좀 받게 해달라, 이제 태아를 지우는 것을 이제 쉽게 되게 여겨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난 거고 이것도 어쨌든 나의 세포이다,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근육 조직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낙태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혼모 정책, 남성 양육권을 인정하는 권리는 더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 미혼모 정책, 이제 내가 임신을 하게 돼서, 청소년들이나 이제 내가 임신을 하게 돼서 생명 존중권을 외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럼 안 되지, 아이를 낳아야지, 아이를 혼자 기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아이를 기를 수 있게, 양육할 수 있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남성들도 양육할 수 있게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낙태를 하고 싶고 나는 임신한 것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는데 너네가 그 법안들을 만들어서 뭐 하냐, 이 주장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한 여성들을 물란함과 유희의 아이콘으로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낙태를 하려면 성관계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관계를 가진 이유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성관계를 가진 이유,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즐기기 위해서,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과의 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즐기기 위해서, 내가 성적인 쾌락을 느끼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을 위한 성관계만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이성애적, 가족 중심적 성교육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생명 존중권을 외치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 존중권을 외치기 때문에 태아에 대해서, 태아도 생명이니까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가족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6번, 7번, 8번, 이게 제가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임을 알 수 있는 게, 이성애적, 가족 중심적 성교육을 절대 가르치면 안 되고, 7번 교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성관계, 그러니까 성교육을 말하는 거죠. 동성애자와 청소년을 다 배제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자기 성적 결정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주체인데, 이 아이들에게 벌써부터 이성애, 남자고 여자만 사랑해야 돼, 그러고 너네 성관계 할 때는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권리야, 임신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럼 낙태를 하게 되면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 이런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죄악 보면은 이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감자 하나를 이렇게 쫙 뽑으면 감자의 뿌리가 여러 개 달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죄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기결정권, 이제 내가 임신을 하면 내가 이 아이를 가짐으로써 나는 나의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고, 내가 나의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이 아이로 인해 내 인생이 망쳐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자기결정권이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하고도 다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장을 할 때 여성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성적 결정권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아를 지우고 싶으면 태아를 지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관계를 가져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혹은 내가 성을 바꾸더라도 우리는 그런 성적인 것을 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항상 끝에 그렇게 다 마무리를 하세요. 근데 이 자기 성적 결정권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나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보고 정말 놀랐던 동영상인데, 유튜버의 동성애 가수라고만 떠도 바로 나와요. 이건 이제 다영자매님이 한번 소개해 주셨던 영상인데, 이건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처음에 되게 에덴 동산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배경을 한번 쫙 보여줘요. 이제 남자가 기타를 치고 있죠. 뒤에 보시면 선악과로 추정되는 나무도 있고 뱀이 그 위를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뱀이 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사가 이부가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너한테 언제든지 달려갈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하자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가수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알고 이것이 죄임을 알고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너무 사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도 한번 용기를 내보라고 하니까, 그래 나는 내가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댓글에 너 그러면 안 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죄인 거 알잖아. 너 그러면 너 지옥 가.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움츠린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랑을 내가 왜 표현하지 못하지? 나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할 거야. 나보고 지옥 간다고? 그래, 그럼 나 지옥 갈게.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할 거야. 라고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쓰게 되는데, 여기 주위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무표정으로 있고, 주위에서 야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굳은 석상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저기 천사 밑에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게 그 사람이거든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봉을 잡고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갈 때 이제 지옥으로 점점 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지옥에 도착하고, 이제 가사가 다 그거예요. 나를 원한다면 불러. 그래서 이제 지옥에 도착해서 그 지옥에 있는 대왕하고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영상들을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목을 꺾고 저 뿔을 자기의 머리에 달고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으로 이 영상이 끝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동성애가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또 두 번째는 자기 결정권을 외치는 여성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데, 이제 트랜스젠더는 뭐 내가 여잔데 난 남자가 되고 싶어 이런 차원을 이제 지나서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냐면, 이 남자는,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여자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남자거든요. 46세이고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기들이 7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나는 이제 여자로 살고 싶어하고 트랜스젠더로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는 내가 왜 46세로 살아야 하지? 나는 나이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해서 트랜스젠더를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6살짜리 아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이제 이 분을 입양하신 분도 계시는 거죠. 이제는 성을 넘어서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아빠와 엄마를 쓸 수 없게 만들고 이제 보호자 1로 나눠지고 이제 제3의 성이 등장을 했거든요.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제3의 성,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 제3의 성에다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이까지도 너가 원하면 너가 스스로 결정을 해. 이러한 상황에 돌아선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낙태법 현황을 보고 있자면
지금 정의당에서 계속해서 국회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낙태는 정말 낙태 합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여성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여성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결국 2020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기 보면 완전히 없어지기는 했는데 낙태법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는 소강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하면서 지금 현재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는 전면 다 허용, 어떠한 이유 불문등 간에 여자가 원하면 전부 다 없앨 수 있다. 이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는 조건부로 허용을 하겠다라고 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많고 있는데, 조건부 허용에서 필요로 한 것은 사회의 경제적 사유로 인했을 때만 조건부 허용을 하겠다는데, 이 조건부 허용이 굉장히 웃긴 게, 첫 번째, 학업, 직장, 생활 지장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전 이제 24주가 지나도 낙태를 할 수 있는 거고, 소득의 불안정, 돈을 내가 많이 못 벌어서 아이를 못 기를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낙태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제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남자, 결혼했어도 이 남자가 아이를 거부해요. 저 낙태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허용이 가능한 거고, 저 결혼 계획이 없는데 제가 임신을 했어요. 저 낙태하고 싶어요. 이래도 낙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14주, 24주 이건 정말 허울 좋은 영상에 불과하고, 조건부 허용 이게 지금 그러니까 14주든 24주든 다 상관없이 그냥 낙태를 해주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낙태가 완전히 이제 합법화되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생명을 살리기도 바쁜 의사들한테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여성이 다치지 않고 태아를 죽일 수 있는지, 태아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 의학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 사진이 잘렸네요. 이제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이제 낙태 사진이 있는데 지금 잘려서, 그 아이들을 불법으로도 채취를 해서 이제 몰래 팔고 그러는데, 만약에 낙태가 합법화되어서 이 아이를 꺼냈다면 이 아이는 생명이 아니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는 살아 숨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꺼내서, 뭐냐면 여자가 원치 않았으니까 이 아이를 그냥 버리든 혹은 이 아이의 장기를 다시 팔아서 뭐 하든 상관이 아예 없게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약물을 사용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아니라 이제 약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약물제를 더 도입해서 청소년들도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바꾸자. 그리고 이제 임신의 주수가 전부 다 다르니까 정확한 주수를 마련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4주, 24주 이 말도 안 되는 주수들에 맞게 주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낙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04년 미국에서 시작을 한 대표적인 생명 존중 캠페인이에요. 이 캠페인으로 이제 낙태 기간 앞에서 40일 동안 기도도 하고 단식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에게 낙태에 대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태아를 이제 18,000명 살렸고, 낙태 기간을 이제 100여 곳 닫았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함께 연합해서 지금 홍대에서 40일 기도회 지금 하고 있는데,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홍대 입구 3번 출구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거든요.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계획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캠페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물도 뿌리고 하고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그저 이것을 찾아보고 와, 자기결정권이 동성애랑 연결돼 있네, 와, 정말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아무 행동도 하고 있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저는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너무 이 발표를 하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하나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낙태 허용죄가 헌법 불합치가 되면서 불릴 듯이 낙태 허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매주일 눈물로 기도한 거를 기억하실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많은 아이를 낙태해서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낙태 허용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낙태법 개정청원에 힘써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낙태 전에 이 태아가 전적으로 무능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죽으려고 필사적으로 그 모습의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Even though I'd been with Planned Parenthood for almost 8 years, I'd never been called into the procedure room to help the surgical team with an abortion, and I had no idea why I was needed now. Megan said that you needed some assistance. I only do ultrasound-guided procedures. I want you to hold the probe. This might be a little cold, okay? Don't move. Take my tubing. Okay. How's that? All right, a little to the left, angle down just slightly. That's better. Weaker. Hold I'm on, still. stay still. Hold my arm, but you can't wiggle it. Want to get done, don't you? Deep breath. Just hold the probe in place so I can see what I'm doing. Okay, about there. It just moved away from the catheter. They always move. That's why I do it this way. Beam me up, Scotty. 네, 이 영상은 낙태법 개정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동영상입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법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여서 낙태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주의 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제 조건부일 때는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딱 판결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가족 중심적 성교육에 관하여 교회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슨 변화를 하라는 말이죠? 지금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자기 결정권, 내가 결정하겠다 이러한 물결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마저도 성은 성기의 모양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정신병자들이 되는 거죠. 옳은 것을 그르고 그른 것을 옳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세상 임금들,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고 있는데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왕이다 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낙태도 가능하고 간통도 가능하고 안 되는 세상이 아니죠. 다 되는 세상에서 저렇게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저 아이들을 참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왕성이한테 성한인 줄 알았더니 성한이 형인지 누나인지를 제가 지우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정말 알지 못해서 범죄했고 진짜 몰라서 범죄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알면 하나님은 더 많이 찾으십니다. 우리 이제 알았으니 우리가 행동을 안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단체의 플러스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그 결속력을 응집시켜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그런 강력한 청년부들, 중고등부들입니다. 아시죠? 우리 666도 얼마나 대대적으로 정말 1년 반짝 조금 넘게 명동과 인사동 일대를 누비면서 정말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획하신 것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강력한 팬데믹이 또 오겠지요. 당연히 그러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채집을 넣어야 되니까요. 잠시 앞으로 전진을 위해서 우리는 움츠려드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때 운동하시고 그때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제가 말하는 운동은 영적인 운동이에요. 근력을 키우십시오. 정신적으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으면 정신적인 것도 빨리 치료받고 내면적인 거, 신체적인 거, 학습적인 거 모두 다 응집을 하셔서 준비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터트릴 날이 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낙태라는 것조차도 내 결정이다,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세대 여러분 정신적으로 붕괴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믿으니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얇은 호수관으로 아이의 다리를 한쪽 다리를 뜯고 다른 쪽 다리를 뜯고 그 아이는 버둥기면서 그 호수를 아버지 싫어하고 반대 방향으로 몸을 튕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학과 힘과 지혜를 그런 쪽으로 쓰고 있으니 자기의 아기가 살려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 초음파 아버지 아기 닿는 것이 차갑다고 느껴지고 수술하는 것이 아프다고 느껴지는 아버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 세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46세의 어른이 아버지 어린아이일 것을 아버지 결정하고 입양자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고 싶은 천진난만함, 내가 행하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남들이 보았을 때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싫고 부자연스럽고 참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